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에서 뵙게 된 박정은 목사입니다. 함께 나누실 찬송가는요,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말씀은요, 잠언 25장 18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는 몽둥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옛날이나 현대나 영화와 드라마, 심지어는 살아가는 삶에서의 모든 범주에서요,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들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인 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파괴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또한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원수로 지내는 일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바로 거짓말과 거짓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회에선 진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정직함이 한때 미덕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은 승진과 기회나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말이나 증언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말을 정의하면요, 고의적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겨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오도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뢰와 성실성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고요, 개인 간의 관계와 신뢰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거짓말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죄로 정의합니다. 잠언 12장 2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는데요,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은 죄책감, 수치심 등 하나님과의 분리의 원인이 되는 파괴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그 행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식 안에서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가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잠언은 거짓 증언을 무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사람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리고요, 더불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요, 거짓 증언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데 이용된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자신의 궁전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나봇에게 포도원 팔기를 요청했지만 나봇은 조상의 유산인 그 포도원을 팔기를 거부합니다. 이를 지켜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계획하고요. 그녀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봇을 세우고 2명의 불량배를 통하여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아합은 그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실상은 나봇은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거짓 증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지요.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요, 둘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후에는 거짓이란 무서운 파괴적인 영인 사단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된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를 고발할 증거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결국 거짓 증언할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 사건은 거짓 증언이 얼마나 큰 불의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거짓 증언은요,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불의한 결과를 초래하는 악한 행위로 그려집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예수님의 재판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듯이 거짓 증언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죄악이고요. 그 결과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과 거짓 증언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살기를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진실은 신뢰를 쌓는 기초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이란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정직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정직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은요, 우리의 동기와 의도가 숨김없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진실함으로 은혜를 입은 여러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다니엘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 다리오 아래에서 높은 직책을 받았지만 동료 관리들은 그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를 시기해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그를 고발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요.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동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일로 인하여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실함과 믿음을 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해를 입지 않았고요. 그를 모함한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한 마음과 행동은요,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지만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실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릇된 판단과 결정으로 거짓으로 포장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손해를 입은 일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어떤 목적이나 이유에서건 거짓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직장과 사업체와 또 소중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이상 거짓과 거짓된 의도나 거짓된 생각이나 거짓된 마음들이 더 이상 들어설 곳이 없도록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하나님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진실함과 정직함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